저는 몇 주 전에 우리 사도행전 바로 본문 말씀 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많이 맞았죠. 그리고 착고까지 채였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셨더라. 그래서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또 죄수들이 매인 것이 풀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그 위력이라는 것이 참 크다라는 것도 제가 잠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1월 둘째 주에 셋째 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제지 건신 예배 때에 설교하러 오셨던 우리 배한호 선교사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배한호 선교사님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홍철이고 둘째가 홍수였습니다. 근데 홍철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두 쌍둥이가 같이 캠브리 대학에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까 선교사가 뭐 학비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정말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된 것, 그 뭐 다 말씀을 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학비도 되기도 어려운데 생활비도 뭐 주기도 어렵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아들들은 어떻게 보면은 최저 빈곤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홍철이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가 한 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이제 돈은 뭐 가진 것이 많이 없고 그렇지만은 자전거가 한 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됐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기도 쪽지를 만들어서 이제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해도 좋지만 쪽지 만들어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자전거 모델은 랠리 자전거를 주세요. 색깔은 블루 컬러로 주세요. 그리고 그 자전거에 바구니도 하나 달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격은 30파운드짜리로 주세요. 네 가지. 그죠? 이렇게 분명하게 쪽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30파운드는 10파운드 아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아니에요. 30파운드가 아니고 20파운드. 예. 모델 색깔 바구니는 같고 20파운드짜리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기도 쪽지를 또 30파운드를 20파운드로 이렇게 고쳐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또 기도하고 학교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면서 지나다 보니까 어떤 건물을 지났는데 딱 보니까 자전거가 한 대 딱 보이더래요. 건물 안에. 그래서 보니까 자전거를 파는 가게인 것 같은데 딱 자전거가 한 대밖에 없더래요. 근데 한 대밖에 없는데 그 한 대가 랠리 자전거네? 블루 컬러네? 자전거가 바구니가 달렸네? 그래가지고 약간 흥분된 마음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저씨 자전거 파는 거 맞아요? 하니까 자전거 파는 거 맞아요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홍철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전거 파는 가게이면 자전거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왜 자전거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 시즌이라 가지고 모든 자전거는 다 팔리고 딱 한 대는 이 아저씨 장사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한 대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대 남은 게 자기가 원했던 랠리 자전거에 블루 칼라에 바구니까지 달렸어. 근데 가격은 아직 안 보여. 그죠? 그래 홍철이가 이제 참 이 마음이 이렇게 이제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 그 아저씨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자전거 팔 거지요? 판대. 그래서 살며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가격이 30파운드라고 붙여 있더랍니다. 내가 이 10파운드라고 안 고쳤으면 랠리 자전거에 블루 칼라에 바구니도 달렸지 30파운드지 100% 내 기도한 대로 딱 맞다. 그런데 왜 내가 고쳤을까? 그렇지만은 주인한테 내 고친 대로 달라고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저씨에게 아저씨 이 자전거 30파운드라고 붙어있는데 20파운드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홍철이는 20파운드에 사야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기도하고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저씨는 계속해서 20파운드에 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참 자꾸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아저씨가 이제 그냥 안 판다고 하면서 몸을 밀면서 바깥으로 나가라고 밀어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철이가 호주머니에서 살며시 이제 쪽지를 꺼내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사실은요 제가 기도 쪽지를 만들었는데 랠리 자전거 달라고 했어요. 블루 칼라 달라고 했어요. 바구니 달는 거 했어요. 그런데 이거 다 맞는데 가격을 제가 20파운드로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요 깜짝 놀라면서 20파운드에 가져가라고. 그런데 이제 불도 필요하잖아요. 럭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홍철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은 10파운드 더 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기는 20파운드에 얻고 그 아저씨는 30파운드에 받아야 되니까 럭 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홍철이가 그 자전거를 구입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절하고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간절하고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진심으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것 아닙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메인 것이 다 풀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문제 있고 어려우면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이 기적만 맛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다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 기적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이 나타났어요?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기적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자, 27절부터 보십니다. 거기를 보시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적의 역사는 한밤중에 일어났잖아요. 그 한밤중에 기적이 일어날 그쯤에 이 간수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밤이 깊었으니까 잠자리에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일어났습니까? 아니 지진이 났습니다. 옥터가 막 흔들립니다. 그냥 이제 못 자겠죠, 그죠? 그래서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이 간수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간수가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은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을 치면은 처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 도망친 죄수의 죄값을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는 그럴 바에 차라리 내가 목숨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럴 때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간수를 향하여 소리를 쳤습니다. 28절 보실게요. 거기를 보시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자 29절 간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등불을 달라. 그리고는 그 등불을 가지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어.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간수가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뭔가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바울과 실라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아니, 감옥에 있던 사람이 옥문이 열렸으면 도망가는 것은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안 쳤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와서부터 달랐잖아요. 들어와서부터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고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했잖아요. 이것을 이 간수도 알고 있잖아요. 그 결과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것이 풀리고 이런 사실을 이 간수가 본 것이란 말이죠. 바울과 실라로 인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 간수는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 후에 30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바울과 실라를 일단 감옥 안에서 이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바울과 실라는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고 간수가 나오라고 할 때 나온 거죠. 그죠? 바울과 실라도 대단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 왜 도망 안 갔어요? 이랬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에 대해서 물은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인생이 던질 수 있는 가장 값진, 가장 고귀한 질문 아닙니까? 그죠?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죠? 이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생에게 가장 최고의 고귀한 질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질문이 없었다면 여기 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이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질문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지? 이 질문.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합니다. 간수에게만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비록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전도 종족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간수도 이 사실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1절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정답입니다. 이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 주 예수를 믿는 길 밖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보십시다. 왜 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까?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왜 없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성경은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에 이루어졌던 대속의 제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알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대속의 제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속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대속의 제사란 아담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보시면 죄의 삭선 사망이라.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가야 되고 심판받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인간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인간들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일단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죽여라. 이렇게 제도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지은 사람들이 그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끌고 제사장에게 가면 그 제사장은 그 짐승을 끌고 온 죄인에게 손을 얹어서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도록 이동시켜 가도록 한 이후에 이제 자기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옮겨진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도록 제도를 내신 것입니다. 이게 대속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일시적이고 반복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단 한 번에 영원히 대속의 제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일컬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희생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어 놓았던 것을 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어떻게 효력이 발생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실 때에는 바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가리어 주신다, 커버해 주신다, 덮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언제나 나를 직접 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가리우신 상태에서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과가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이제.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죄인이죠. 여전히 죄인이죠. 오늘도 죄를 지었잖아요. 어제도 죄를 지었잖아요. 여전히 내가 볼 적에는 항상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보시지 않는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나를 가려주시고 나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죄에 찌들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라고 보신다고요? 의롭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요. 이게 바로 속죄의 원리입니다. 이 속죄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코페르라고 합니다. 이 코페르라는 말은 원래는 덮개라는 말입니다. 덮개, 덮는다라는 말입니다. 커버라는 말입니다. 이 명사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은 동사인 카파르에서 옵니다. 카파르, 덮다, 가리다, 이 의미입니다. 이 용어가 성경 최초 어디에서 사용되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너는 고페르 나무로, 이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입니다.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역청을 칠하라. 이 말이 코페르 카페르입니다. 덮는 것으로 덮어라라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역청을 칠하라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그래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원어는 코페르 카페르입니다. 덮을 것으로 덮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방주를 짓는데 역청을 칠하지 않으면 어때요? 물이 새어 들어오잖아요. 침수를 막기 위해서 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어때요? 안전하잖아요. 구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코페르 카페르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죄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려 주시는 은혜를 입음으로 인해서 의인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직접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덮어주시는, 가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보시니까 너는 의인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요 시각적으로 다시 한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서를 많이 해가지고 왔어요. 자, 보입니까 낙서?
연필로 해가지고 잘 안 보입니까? 근데 이 연필로 가지고 한 낙서이기 때문에 제가 또 지우개로 또 지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우개도 가지고 왔어요. 지워볼게요. 다 지우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중간에만 딱 지웠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낙서한 것을 지우개로 지웠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깨끗한 오리지널 같이 됩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지워도, 눈에 안 보이도록 지워도 이것은 오리지널은 아닙니다. 왜? 이미 낙서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있어요. 무슨 방법입니까? 이 깨끗한 종이로 그냥 덮어버리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낙서한 것은 없어요. 이제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완전히 깨끗합니다.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죄인이지만은 나를 그대로 그냥 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대속해 주셔서 가리움의 은총을 입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시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전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가리우심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간수로부터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스스럼 없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실까요?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가려지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들려준 이 복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이 복음을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데 게으름 피우지 말아야 된다.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다. 그분에게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나의 죄가 가려진 은총으로 인해서 나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십시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나의 죄가 가려졌다고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복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